2023년 동남아시안게임에서 육상 여자 5000m 결승전에서 보 삼랑이라는 캄보디아 소녀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위는 이미 6분 먼저 들어와 있었고 다른 선수들도 결승선에 이미 다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날 그녀의 머리에는 빈혈이 가득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끝난 경기를 포기하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비가 오고 꼴찌라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부끄러움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향해 뛰어서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야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후에 한 기자는 인상이 깊어서 그녀에게 찾아가서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언제나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소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고 자기 나라에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처럼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아름답고 멋지다고 칭찬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녀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늘 구약 성경의 다윗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고 완주하는 자는 이 소녀가 받았던 칭찬과 명예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걸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5명의 왕 중 하나였습니다. 5명의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까지 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5명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직 정책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말씀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합의 집과 결혼 동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아합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이죠. 왜 여호사밧은 이러한 사람과 결혼 동맹을 맺었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각 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이런 자와 결혼 동맹을 했을까요? 신자인 그가 왜 이런 불신자와 연합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합에게 강대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평가할 때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에 별 볼 일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로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선 아합을 평가할 때 강대하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발굴되는 고대 문서에서 아합이라는 이름이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사밧은 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아합이라는 악한 자와 결혼을 하여도 내가 이 남유다가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고 아무도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곧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적군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였습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군사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사밧 하나님으로부터 아합과 연합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이 남유다가 결국 전쟁의 그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막상 하다 보면 잘 되는 때가 많습니까? 잘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처럼 내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가족들이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자 뭐 안 되네, 손해되네, 옛날에 낡은 이야기네 라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서 인맥과 돈과 같은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도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합과 손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참패를 당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각 도처에 너희가 뇌물과 인맥으로 재판하지 말고 말씀으로 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순회를 하며 부흥 집회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 20장에서 유다가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큰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에 조공을 바치고 유다를 섬기던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난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약해지자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적국의 침입에 여호사밧,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려움에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20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단순히 강대한 적들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 자신의 불신앙이 주는 징계이며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이번에는 아합과 같은 다른 외부의 힘이 아니요 금식하고 회개를 통한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의 길을 이탈하고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이름과 권세와 인맥과 뒷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진정한 큰 힘과 도움과 산성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 여호사밧은 혼자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고민하자고 5절에 보시면 회중들을 여호와의 새들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며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그들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군사는 다 잃었습니다. 도와줄 강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능력이 크시는 자요 우리를 살피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짓고 부르짖습니다. 세상은요, 더한 가치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TV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즐겨보십니까? 거기서 연예인들은 나와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여가 생활을 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혼자 사는 것이 정말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인지 젊은 청년들의 혼인이 줄어들고 공동체 모임보다 개인의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의 삶으로 사는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가서 교제하고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과 우울이 증가했던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개인 중심의 여유로운 삶, 우리가 가진 여러 위기들, 우리가 가진 개인의 감정적인 이 우울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편한 주일날에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늘에 기도하면 땅에 있는 것이 묶이는 그 응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역대하 7장에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시엘을 통해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위기 속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위기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대가 어둠 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떡으로 살면 힘이 없습니다.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노후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자녀는 또 어떻게 낳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모든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으로는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개인 중심으로 모이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손들고 항복할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양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하여 다음날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20절, 21절 우리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남유다는 누구를 제일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무기를 든 병사들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해서 돌격 앞으로 해도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 찬양 고백을 합니다. 신뢰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신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전략이 먹힐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적들이 갑자기 서로 싸우고 칼로 찔러 죽여서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살펴보니까 그 적 진영들을 보니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 죽고 시체뿐이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신뢰하고 찬양하였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백성들은 감사를 드렸고 적들의 전리품을 모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골짜기에 모여 노래하는데요, 이곳을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브라가의 뜻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송축하다, 두 번째로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은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으로 화답하는 약속의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죠.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 이 사건 이후로 500년의 지난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2차 포로기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습니다. 그 어떤 편의시설도 없고요, 사람들은 자포자기로 모르겠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사람들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역대하를 쓰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록 너희 조상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며
나라는 망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가 나에게 신뢰의 찬양을 드려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너희가 하는 부흥의 일을 성공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찬양들을 볼 때 개인의 위로들 또 고백들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현대 CCM들이 참 옛날에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비교할 때는 참으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현대의 노래들도 부르며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그리고 찬송가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고백들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젊은이들의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직장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 찬양을 보시고 또 때로는 박자가 빠르고 어렵지만 또 함께 힘차게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해서 살아갔던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했던 그 복음상가와 찬송가들을 여전히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도 또 동일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복을 주며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이리 어렵노?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속과 입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시며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 죽겠다, 만나만 줘서 못 살겠다라는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웠던 것들, 또 지나보면 견디기 어려웠던 눈물의 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청년 찬양팀의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였던 샤론 찬양대의 고백처럼 산보다 더 크시며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사태평하고 황급빛 길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산들보다 크시며 그 어떤 뒷배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나의 등 뒤에 바라보시며 나의 앞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얼굴을 빛을 들 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52주 365일을 언제나 충만하게 해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뢰의 찬양이 있기를 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떠나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의 시간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수정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